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28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뒤에서 보시듯이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고 있죠.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처음에 초대받은 이들은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죠. 그들은 현대로 나타나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에게 초대를 받았지만 이 혼인잔치의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무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혼인잔치를 거부한 거죠. 임금은 그들을 이제 죽여요.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을 받았다는 뜻일까요? 세례를 받았다는 뜻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한 명 쫓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막 데려왔는데 혼인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아내는 건 좀 이상하죠, 그렇죠? 혼인 예복은 이때 당시에 초대하는 사람들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인 예복이 없어서 집이 가난해서 안 입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임금이 이렇게 쫓아내고 어두운 곳으로 묶어서 버린다는 거는 사실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그렇게 쫓아낸다는 것은 당연히 입었어야 되는 거를 입지 않았다는 건데, 당연히 입었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임금이 혼인잔치 예복까지 주었을 텐데 그것을 어디다가 팔아먹고 왔다거나 아니면 뭐 크게 임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받나요? 냉담하면 구원받나요? 뭔 소린가요? 이거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냉담하면 이제 발전이 없는 거죠. 세례 받았을 때 그 믿음에 발전이 없는 거죠.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무언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을 가졌는데도 무언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에이미 커디라고 하는 자매님이죠. 하버드대 이제 교수신데 지금은 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버드대 테드라고 하는 강연에 이제 나와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 거죠. 이분이 이제 19살 때 교통사고를 이렇게 땅 당해서 몇 바퀴 돌고 머리부터 땅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머리가 이제 깨어났는데 머리가 상당히 이제 이상해진 거죠. 정말 영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IQ가 좋았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머리가 아파서 깨어났더니 머리가 이제 지능 지수가 반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모자라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렇게 반으로 떨어지니까 19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뭐 20살, 21살 되니까 대학교 아마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떨어지니 아무리 책을 봐도 그 내용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학교에서 자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공부를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공부를 막 해서 남들은 4년 걸릴 거 남들보다 4년 더 늦게 그래도 대학을 어찌어찌 해서 졸업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정말 이 사람의 은인이 되는 교수님을 한 명 만나는데 그 교수님 이름이 뭐냐면 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잘 안 나타나네요. 수잔 스피크 교수예요. 수잔 스피크라고 하는 수잔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대학원 다니면서 우리 학교에서 강의 좀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지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강의를 할까?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대학 첫날 강의하기 전날 이제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 그만둘래요. 포기할래요. 너무 두렵고 이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이게 지능이 좀 막 떨어진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나타내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포기할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그만두지 않을 거야. 난 너를 믿어. 너는 여기 남아 있을 거야. 넌 여기서 계속 남아서 계속 이 일을 할 거야. 너는 앞으로도 해야 할 강의를 모두 다 끝낼 수 있어. 그저 계속 해 나가기만 하면 돼. 네가 몹시 겁이 나서 온몸이 굳고 정신이 빠져나가는 듯해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올 거야.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있네. 라고 말이야. 이렇게 말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를 믿고 처음부터 잘하진 못했겠지만 어쨌거나 5년이 걸려서 대학원을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졸업을 하죠. 그랬더니 또 너무 잘했는지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초청해서 하버드 대학 교수로 이렇게 임용이 된 거죠.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1년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발표하지 않고 쭈뼛쭈뼛 그냥 가만히 있는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너 그런 식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는 낙제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풀이 죽은 모습으로 이제 교수님을 연구실로 찾아온 거죠. 저는 더는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옛날에 했던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라는 생각과 두 번째는 이 학생은 여기 있어야 돼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을 똑같이 해준 거죠.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해. 내일부터 그렇게 믿으면 돼. 그러면 나중에 힘을 얻게 될 거야. 너는 앞으로도 수업을 들을 거고 이 수업을 잘 끝낼 거고 이 수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좋은 의견을 내는 학생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점점 더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내는 학생인 척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겠죠? 근데 이제 마칠 때 좀 몇 달이 지나서 이 학생이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학생은 이 반에서 정말 질문을 잘하고 참여를 가장 잘하는 학생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과에 저런 학생이 있었나? 맙소사 저런 학생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그냥 조용히 있던 학생이 그런 성과를 내고 이제 이렇게 온 거죠. 저는 사실 최고의 의견을 내는 척만 했습니다. 처음에 그냥 그런 척만 했던 겁니다. 원래 그걸 믿었던 것이 아니라 조금은 믿었겠죠. 그러나 척만 했는데 그것이 저를 최고의 의견을 내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되면 일단 믿어서 안 되면 그런 척이라도 하라는 거야. 그런 척이라도 해다가 보면 결국에는 그런 척하는 게 나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견진성사인 거죠. 아기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아기는 엄마가 믿음이 생기죠. 이게 세례인 거죠. 나도 엄마처럼 걸을 수 있어.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나도 하느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부터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지만 세상 살다 보면 아주 작은 돈이나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열받고 하느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나는 아닌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이 사람과 같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런 척이라도 계속 해보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가 된 척이라도 계속 해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인 척하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예수님이냐? 말도 안 돼. 뭐 그러지만 그런 척이라도 계속 해보다 보면 나중에 진짜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는 나도 부모님처럼 두 발로 걸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 두 발로 걷는 걸음마의 연습을 멈추지 않죠. 아기가 두 발로 진짜 온전히 잘 걸을 수 있으려면 한 2000번에서 3000번 정도 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렇게 넘어지면서도 나는 언젠가 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을 멈추지 않죠. 저는 이런 교회 용어를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쉬는 교우라고 하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교우가 믿음을 쉴 수가 있나요? 믿음이라는 게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쉰다는 말은 내가 어떠한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중도에 쉬어요. 쉬다 보면 그게 처음으로 오진 않죠. 다시 쉬고 다시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쉬어버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야. 발전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다시 뒤처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내가 혹은 남편이 우리 결혼 생활 나 좀 조금만 쉽게 그러면서 3년 동안 어디 있는지 모르게 나갔다가 왔어요. 그럼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그 관계라는 게 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출발을 했다면 이제 그렇게 가야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막 쉬는 겨우 찾기 마치 이렇게 신앙은 쉬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용어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나는 막 두 발로 걷다가 잠깐만요 3년만 좀 쉴게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 되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지금이 가장 어떠한 그 신앙 가운데서 뭐의 정신을 잃었냐면 견진이라는 것의 정신을 잃은 거예요. 견진은 뭐 하는 거냐면 혼인 예복을 만들어 입는 과정인 거죠. 견진이라는 거는 이 혼인잔치에 내가 들어왔어요. 내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척을 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의복, 예복을 만들어 입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그리스도처럼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못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몇 시에 일어났을 텐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있네 라고 하면 그 몇 시라고 하는 거를 바로 할 수는 없더라도 내가 그러면 30분만 매일 일찍 일어나 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습관 달력을 만들어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내가 계속 무언가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게 노력하는 거죠. 이 견진과 세례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아기가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과 걸음마를 2000번 3000번 넘어져 가면서 노력하는 것과는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2000번 3000번 넘어지면서도 계속 가고 있으면 되는데 나는 좀 한 3년만 쉬었다 할래요 라고 하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도 동시에 사라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뭐 골프를 안 치지만 골프를 칠 때 1년 안에 싱글로 못 들으면 10년이 지나도 못 한다는 그런 소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싱글이다 저는 뭔지도 잘 모르고 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1년에 이거를 시작하면서 1년 동안에 이렇게 그렇게 노력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10년이 지나도 똑같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견진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지. 견진이 뭐예요? 견고하게 하는 거죠. 세례 때 받은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그리고 견고하게 하는 방법은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과 닮은 어떠한 습관을 계속 만들어가는 일인 거죠.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아예 그냥 믿음조차 세례를 받았어도 세례를 안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신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견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 견진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 자신과 싸워가며 노력하는 이 시간이라는 거 생각하며, 견진이 멈추면, 내 노력이 멈추면 믿음도 거기서 똑같이 끝난다는 거 생각하면서, 무슨 뭐 쉬었다가 다시 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믿음을 가졌으면 멈추지 않고 하느님께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